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길 원하는데요. 창세기 47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게요. 창세기 47장 23절부터 26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택배 아저씨들이 제일 바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택배 아저씨들만큼 환영받는 사람들도 드물 것 같아요. 웬만하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모든 걸 집에서 주문하는 시대니까 그렇죠. 퇴근하는 남편보다 또 학교 갔다 온 아들보다 택배 박스가 더 반가울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유통하는 택배, 이렇게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유통하도록 부르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이죠. 오늘 말씀은 요셉이 복이 될지라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과연 어떻게 복의 통로로서 살았는지 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일 때 애굽과 또 가나안과 그 주변 나라들의 대흉년이 찾아왔죠. 흉년이 오기 전에 풍년의 시절이 있었는데 그 풍년의 시절에 좀 흉년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흉년의 대비를 잘 해서 애굽의 곡식 창고에는 양식이 넉넉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나라들에서 곡식을 사러 애굽을 찾아오죠. 그로 인해서 애굽은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애굽의 백성들조차도 자기들이 모아둔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왕궁으로 찾아와서 곡식을 사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주고 곡식을 샀어요. 그런데 그 곡식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가축들을 끌고 와서 곡식을 삽니다. 곡식이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들의 땅을 팔고 자기의 몸을 팔면서 곡식을 사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애굽의 왕궁은 곡식을 팔아서 모든 백성들의 돈과 가축과 토지와 또 백성들의 몸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 모든 토지가 국유화가 되니까 국가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 5분의 1은 세금으로 바치고 5분의 4는 자기들의 것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소장농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요셉이 정착시킨 토지제도였어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요, 국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모든 백성들을 국가의 소장농으로 전락시켰으니 비난받을 만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날의 안경으로 성경을 다 보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지금 시각에서는 국가가 너무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백성들이 이러한 요셉의 정책, 애굽의 정책, 이 정책을 환영했어요. 그런 걸 볼 때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정책으로 이
요셉이 나라를 운영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요셉의 그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요셉은 지혜가 출중하잖아요. 또 성실하죠. 그래서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일 때도 주인의 집에 유익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억울하게 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옥의 재반 사무를 맡아서 공적인 일을 행하고 사적으로는 제수들의 상담가가 되어주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요, 바로 왕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믿을 만큼 뛰어난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죠. 그리고 또 이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에 살던 그의 모든 가족들 70명이 안전하게 애굽으로 들어와 살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히브리 민족이 보존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열방 가운데 확장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요셉 한 사람의 그 삶의 영향력 참 어마어마했어요. 참 멋진 삶이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온 민족을 구한다. 정말 멋진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멋진 삶은요, 요셉만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약속해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이 될지라 라고 부르시며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의 통로라는 거죠. 우리도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순종함으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는 삶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셉에게서 배워야겠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과 감동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와 관계된 어디에선가는 하나님의 복이 유통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복을 전하는 사람, 진정한 멋쟁이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과 욕심과 저희들의 경험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을 유통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소중히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길 원하오니 저희들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아화교회 식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